2020년 9월 24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우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정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보이거나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바르게 살 수 있게 하며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에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애굽과의 전쟁 중에 무기또에서 전사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유다는 애굽의 식민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야김 제4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야김 제4년은 예레미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해에 바벨론 왕이 된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크게 이겼습니다. 이로써 바벨론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만 믿고 있던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금식합니다. 이는 진실한 회개라기보다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국난을 타개해 보려는 발버둥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여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입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기에 이것을 기록하여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유다 백성 앞에서 낭독하면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악과 죄를 용서하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경고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에 의해 감금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모든 말씀을 받아 적게 하고 그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은 금식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자세는 전혀 없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룩이 낭독하는 말씀을 들은 미가야는 서기관에게 그 말씀에 대해 말했고, 서기관과 고관들은 직접 그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을 데려다가 다시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놀라며 왕에게 이 내용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지 그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으리라고 그들은 예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를 듣고 깨달은 자는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거절당할 것이 뻔하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대상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두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전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백성에게 들려주게 하신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실 작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이미 선포하신 재앙도 거두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전함으로 죽을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다가 감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이 내리실 재난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기에 바룩을 비롯한 예레미야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저항과 박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위축되는 것도 이러한 거부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을 이길 길은 영적인 무장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이미 우상숭배이고 세상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린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